예, 지금까지 하신 중에 제일 은혜롭게 아주 잘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을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또 주변에 복음이 확산이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가운데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를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술사들이 회개한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마술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본문에 마술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 헬라어로 하면은 그 엑소르키스테스라는 말인데요. 영어의 엑소시스트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이 엑소르키스테스라는 말은 그 분석을 하면은 맹세를 내는 자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말을 주문을 외우든지 해서 그 말을 내 가지고 그 말에 묶이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이 엑소시스트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우리 성경에 지금 마술사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주술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혹가는 퇴마사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문을 외우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베소는 특히 블랙매직이 성행했는데 이 블랙매직이라는 것은 우리 화이트 매직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대조되는 말인데 그 화이트 매직이라는 것은 어떤 주문으로 외워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화이트 매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블랙 매직은 뭐냐면은 어떤 주문으로 외워서 불행하게 만들거나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주 같은 것이 이제 블랙 매직이죠. 그래서 이 저주의 이런 매직이 사실은 그 사회에 상당히 성행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주술사에게 뭘 부탁을 합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말이 블랙 매직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거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블랙 매직은 거의 100% 거짓말이거나 사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카미디 중에, 희곡 중에 이 카미디 오브 에러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에베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시라쿠산 안디폴루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에베소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도시 에베소를 가리켜 속이고 빼앗는 곳이라고 합니다. 민첩한 요술쟁이들이 사람의 눈을 속입니다. 음흉한 마법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마녀들이 몸을 추하게 합니다. 변장한 사기꾼들, 짓거려대는 돌팔이 약장수들, 이런저런 죄들을 마음껏 짓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마술사들 중에 떠돌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 중에 마술사가 있다는 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술하는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마술사가 될 수 있나? 근데 사실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에서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엄격한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이방에 동화된 유대인들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율법적인 건 아니고 이 가짜 어떻게 보면은 허울만 유대교도인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들 중에 이제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마술사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술사가 그 주술을 어떤 주문을 외울 때 신들의 이름을 빌려오는데 유대인의 하나님은 위대하다라는 걸 이방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하나님의 명칭을 정확히 발음하고 불러올 수 있는 유대인은 아마 마술에 능한 자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원래 여호와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단어로 하면은 자음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나오면은 그냥 나의 주라고 이렇게 그냥 고백을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안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하는 데다 빌려오면 안 되죠. 그러나 이방인들이나 사이비 유대인들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술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것이 이 파피루스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러 가지로 발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야오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이야에라고도 발음하고 이야오웨라고도 발음하고 또 어떤 이름은 시바오트. 여러분 그 야훼 스바오트라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구약의 칭호가 나오는데 그런 그 스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명칭 또 때로는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마술을 하는데 빌려왔어요. 그런 이름이 있는 가운데 지금 그 남아있는 문서 중에 파리 매지칼 파피루스라는 문서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의 신들의 이름 중에 그 예수, 히브리인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는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술사들이 빙자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추가된 거죠. 이런 부류의 유대인 마술사 중에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역사 문서에 보면 스게와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 그 한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그 헬라어로 하면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스게와는 대제사장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나 혹은 또 아니면은
어떤 회당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7 아들이 이런 주술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온 거죠. 13절에 보시면은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 주술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의 이름을 빌려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스게와 아들들이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빌려다가 사용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보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어떤 귀신에게 명령할 때든지 혹은 병자들을 고칠 때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냥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보시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내가 내게 명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는 신성을 신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 예수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마술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무단도용을 한 거예요. 그냥 사용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바울의 저작권을 좀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저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명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주 참담하게 나왔죠.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이 스게바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넌 웬 놈이냐? 그러면서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빙자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우리보다 1000만 배 더 인격적이고 영리하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어떤 어정쩡하게 무슨 이름만 빙자한다고 해서 두려워 떨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벗고 부상당한 몸으로 도망쳤다.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 보면은 naked and wounded, 벗고 부상당한 그런 상태로 도망갔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naked and bleeding, bleeding이란 말은 피를 흘린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옷을 벗어제낀 거는 귀신이 억제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지가 옷을 벗어제낀 것이고, 귀신이 억누르니까 몸을 상하게 하고, 아마 귀신이 강하게 억제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댕기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상당한 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주 큰 봉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빌려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큰 부상도 당할 수 있고 벗은 몸이 될 수 있고, 이 벗었다는 것은 망신스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모습을 장난하게 노출되는 거죠. 또 망신을 당하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은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빙자하고 그냥 빌려다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빙자하다가 보통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귀신들한테 걸리면은 망신당합니다. 가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은요, 점쟁이든지 무당이든지 그 앞에 나타나면은 그 사람들이 점도 못 치고 굿도 못 하고, 야 여기에 예수쟁이 있다 그러고서 당장 들통이 나요. 그런데 가짜들은요 100명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특권과 또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 앞에 마술사들이 굴복한 장면, 이것이 나옵니다. 스게와 아들들의 사건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결과로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째는 17절의 말씀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기에 이 일을 알았다는 것은 스게와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다 망신당한 것을 다 소문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어떤 신의 이름을 제멋대로 빌려다 쓰는 것이 그 신이 실제로 없으니까 뭐 빌려다 쓰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짜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대상이 아닌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은 저 예수라는 이름은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우리의 삶의 증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런 종교다. 근데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중심의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예수님의 증표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 속에 안 믿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나타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높였다 그러는데 그 헬라어 어문이 메갈루노, 매그니파이라고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그 이름이 아주 확대된다는 말이에요. 커진다는 얘기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거나 축소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스가랴의 아들들의 이런 사건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큰 계기가 돼서 적어도 에베소란 도시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수도 없고 기독교를 절대로 얕잡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사방으로 기독교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확대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술사들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의 마술사들에게 일대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자복한 건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뜻이고요. 행한 일을 알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일을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알렸다는 말이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 우리가 아는 일인데, 그럼 사람한테 뭘 알렸다는 얘기인가? 여기는 특히 그 마술사들의 주문 내용을 공개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술사들은 제일 중요한 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 주문을 외우는데 이 주문은 자기만 알고 외워야지 남에게 공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술사들이 주문 외울 때 주문을 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무슨 주문 외우는지 자기만 비밀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수리수리 마수리 난로수리 골로수리. 그래서 그 내용을 딱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리면은 자기가 돈벌이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공개했다는 건 뭐예요? 이젠 더 이상 마술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참 회개의 표시가 된 겁니다. 자기의 주문을 다 공개를 했다. 그런데 공개만 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은 5만이라고 한 것은 단위가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면은 요즘 그 숙련된 노동자 있잖아요. 숙련된 노동자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50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어치 마술 책값,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런데 특히 마술사들의 책을 불태웠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들의 책은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다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마술사가 어떤 주문을 그 자기 책에다 기록해놨으면 공개를 안 하는 게 자기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마술사의 책들이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다 비밀스러운 책들이기 때문에 억만금을 줘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0억 원어치의,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분량의 책을 다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불태웠어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지금 그 런던이나 파리나 라이덴 같은 곳에 이 파피루스의 일부 이런 그 마술사, 에베소 마술사들의 주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엄청난 많은 이런 책들을 불태운 것이 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진귀한 소장품이 있으십니까? 특히 진귀한 책들,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대단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그런 소장품 없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감하게 불태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마술사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그 책을 불태우지 말고 그냥 시장에 갖다 팔면은 책도 처분하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걸 갖다 불태웠을까? 경제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경험을 해요.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이 자기가 믿던 그 어떤 경전들 있잖아요. 어떤 미신을 믿든지 어떤 걸 믿든지 자기가 믿던 그 경전을 감히 처분을 못하고 목사에게 가져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불태우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17대를 계속 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사시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거기에 대대로 그 집 안에 이렇게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뭐 장독대라든지 뭐 이런 그 데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볏짚으로 씌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제거를 하고 불태우는데 그 안에 단지가 있어요. 단지 안에 보니까 옛날 동전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한 단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전이야 갖다 불태우면 되는데 동전을 처분하려고 이제 집으로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게 옛날 돈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갖다 버리셨다.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에 처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옳습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마음 둘 필요가 없어요. 그 마술책이 뭡니까? 거짓과 사기의 책 아니에요? 백해무익한 책인데 그것이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해를 주도록 남겨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처분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버릴 것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마술사들처럼 처분할 책은 없습니까? 쓸데없는 처세술 책들 버리세요. 손자의 병법, 물론 아주 유명한 병서지만은 손자의 병법의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면 속임입니다. 상대를 속이는 거죠. 한 수 위로 더 상대보다 한 수 더 높게 속이는 그게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속임수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처세술 책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염세주의 책들 불태워버리세요. 또 음란한 책들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종이신문을 이제 새로 구독을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종이신문 보다가 이제 인터넷 초기 화면에 뭐 다 뉴스들이 나오니까 종이신문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터넷 뉴스의 단점이 뭐냐면은 보다 보면은 쓸데없는 걸 자꾸 클릭을 하게 돼요.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개 내 친구와 바람나다. 또 무슨
아무아무게 출금 조치 도대체 웬일인가? 또는 아무아무개는 너무 벗고 나왔다. 이런 일이 알고 보니 뭔가. 그리고 계속 막혀요. 이런 타이틀을,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뉴스 타이틀을 호기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뉴스 딴 거 보려고 하다가 뭐가 이상한 게 하나 나와가지고 이게 뭘까 그러고 들어가 보면 양락없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며칠 전에 그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 그 귀절이 뭐냐면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까지 뽑을 일은 없지만은 내가 이거 인터넷 뉴스는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이신문을 다시 구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 영혼을 참 어둡게 만드는 요소들 있잖아요. 내 심령에서 기쁨을 뺏어가고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거 처분해 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생활을 위해서 처분하고 불태워야 될 거 있다면 오늘 당장 다 불태워버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태울 목록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뭔가, 또 내 건전한 사상을 좀먹는 악한 사상을 주는 이런 책들이에요. 이거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 책값이 아무리 많이 나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면서요,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건 다 에베소 마술사들처럼 은 5만이라도 다 갖다가 불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효력을 갖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정화해 가면서요, 말씀이 흥황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건전해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표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이 건전하지 못할 때에는 이 마술사들의 이런 마술죄처럼 마술이나 주문이나 인간적인 어떤 이런 요술이나 이런 데 자꾸 우리가 팔려서요, 우리의 영혼을 사냥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천국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마술사들의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오늘 우리 속에 모든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